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창세기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15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하신 신이다.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라. 나는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세워 내 후손을 많이 불어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계약을 맺는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리니 내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불리리라. 나는 너에게서 많은 자손이 태어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왕손도 너에게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로 너와 대대로 내 뒤를 이을 후손들과 나 사이에 나의 계약을 세워 이를 영원한 계약으로 삼으리라.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부하셨다. 내 아내 사레를 사레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은 사라이다. 내가 그에게 복을 내려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그에게 복을 내려 많은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고 그에게서 민족들을 다스릴 왕손이 일어나게 하리라. 이어서 로마서 4장 13절과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 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어서 마침내 내 자손은 저렇게 번성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만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100세에 가까워서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되었고 또 그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도 이제는 아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다 하는 말씀은 비단 아브라함을 두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다 함께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닫힌 마음 열고서 주 말씀 채우소서.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시며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일절을 만든 이 하늘뜻 펴기 시간에 우리 만하게 기쁨을 누리신 우리 임태한 목사님, 작년에 통일을 주제로 성공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하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자주 나오지도 못했고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읽어주신 본문 말씀들은 교회의 일과 성무 일과평가요? 예, 교회에 있는 대로 따른 것입니다. 지금 교우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보실 수 없는 이런 사진들이 있는 것이 한 5, 6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어제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대규모 집회에 관한 사진들입니다. 제목들은 계속되는 박근혜 대통령 규탄 전단지, 민주 파괴, 민생 파탄, 평화 위협, 범국민대회 행진, 구호 외치는 백기환 소장, 박근혜 물러나라 구호 외치는 범국민대회 참가자들, 박근혜 대통령 규탄 유모차 행진, 행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것들인데요. 공감
언론 뉴시스 통신사에 근무하는 에이스 사진 기자, 우리 교회 조신은 집사님의 아드님 조성봉님은 이날 대회의 여러 중요 핵심 메시지들을 담은 사진을 인터넷 뉴스에 잘 올려주셨습니다. 여기선 이 정도고 교회 인터넷에서는 보실 수 있도록 8장만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요 수개월 동안 여러 모임에서 만나 뵌 이분 저분 모두 그랬지만은 특히 민족문제연구소 이모 임헌영 소장님도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신부님도 이런 정부를 끝내는 길밖에 없다고 언명하셨습니다. 이런 정부는 아주 전에도 그랬었고 조금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해서 내일을 도무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대규모 어제 집회의 중심 뜻이 그러하고 제2의 민주화 운동에 나설 것이라 하여서 그 결의를 다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자의 정신이 혼미한 나라, 지도자의 이성이 마비된 나라, 지도자의 영혼이 없는 나라, 지도자가 없는 나라. 자기만의 생존을 위해 지도자부터 도망치는 나라, 죽음의 위험 앞에서 지도자부터 탈출하는 나라, 지도자부터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나라, 지도자부터 개같은 짓을 자랑하는 나라, 돈과 권력에 미친 나라, 폭력이 만연 일상화된 나라, 살인하고 살인을 부추기는 나라, 싸늘한 가슴에 집념의 복수가 얼음 강물인 나라, 더러운 나라, 몇백 명이라도 기꺼이 수장시키는 나라, 채 피지도 못한 꽃다운 아이들을 물속에다 때려잡는 나라, 사람을 사람으로 못 살게 하는 나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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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말해라, 지도자여 통곡하라. 그냥 흐르는 눈물 감당할 수 없으라. 무릎 꿇어 통곡하라. 그냥 무너지는 무릎 세울 수 없으라. 지도자여. 울어라. 울어줄 줄이라도 알아라. 자식이 바다 한가운데서 숨을 대고 있다. 대한민국이 와장창창 시퍼린 심해 속으로 꼬꾸라지고 있다. 심청은 제 한 몸 바쳐 아버지 눈 확 띄었는데 저 곱디고 온 생명 300하고도 몇인가 더해 마구마구 웬 바다에 생매장으로 바쳤는데 처바가 한꺼번에 받쳐졌는데 이 나라여 대한민국이여 이제도 정령의 눈 확 안 뜰 것이냐 안 뜰 것이냐 아직이랴? 아직 아니랴? 아직은 아니라? 아직도 아니라고? 아직까지 아니라니까 쌍. 희망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나라, 아득한 절망의 나락이 바로 가까이 있는 나라, 희미한 별빛조차 스며들 틈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나라, 천지사방 칠흑 같은 어둠이 벽으로 둘러싸여 막혀있는 나라, 누구를 믿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나라, 아무도 용서할 수 없는 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예수님, 하느님, 기독교, 천주교, 무슨 종교, 휴머니스트도 어떤 전문가도 온 세상도 그 아무도 저들을 구해주지 않았다. 신들도 비웃는 나라 대한민국, 온 세계가 비웃는 나라 대한민국. 나를 절대 용서하지 마라 하라. 하라. 통절한 자성의 안광 형용할 일 뿐이죠. 하라.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라. 저 생명이 약속되어야 할 새날을 위하여만 살으리랐다.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꽃 생명들이여 그래도 제발 우리 안에서 부활하소서. 새로이 우리들 안에서 부활하소서. 생혈로 생기로 생명으로 기어이 하나로 이 나라의 숨결로 약동하소서. 혁생 혁명 혁진으로 그대 꽃님들 더불어 조작사회 거짓공화국 야만의 나라 짐승들의 패정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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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대한민국 대한민국 가자 우리 함께. 대한민국 우리 가자 생명의 나라로. 대한민국 가자 우리 함께의 나라로. 황석영 작가님의 장편소설 발의되기 위해서 작가는 말합니다.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정점으로 북한은 유엔의 지적에 의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300여만 명이 굶주림과 영양실조 후유증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황석영 작가는 북한 통치권의 책임과 함께 남북의 분단 체제를 경영해온 강대국들이 위선적인 인권 논리를 여러 차례 비판했다 했습니다. 그 소설에서 탈북소녀 바리의 여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밀항을 해서 런던까지 가고 불법 체류하고 전 세계의 절망과 폭력, 전쟁과 테러 이런 모습을 그려내는데 바리대기 설화에서 사용한 인물인 주인공 바리는 북한 청진에서 지방관리 7째 딸 중 막내로 태어났지만은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 해서 버려졌고 집에서 기르던 풍산개의 덕분에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는 되었지만은 심히 앓고 나서 영혼, 귀신, 짐승, 벙어리와 소통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이승저승을 넘나들며 영혼들과의 소통과 절망과 상처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바리는 그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세상을 구할 생명수는 있는 것일까? 바리가 한 말입니다. 나는 나중에 다른 세상으로 가서 수많은 도시들과 찬란한 불빛들과 넘쳐나는 사람들의 활기를 보면서 이들 모두가 우리를 버렸고 모르는 척 했다. 그런 여러 가지로 적당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악의를 낳았지만은 그러나 샹이라는 친구 때문에 잃고 나서 샹을 향하여 욕하기를 샹 나쁜 년 널 죽여버릴 거야. 매움의 덩어리가 옹어리가 그 욕입니다. 바리공주가 갔던 지금은 그녀가 가고 있는 그 세계는 그녀의 지나온 삶에 압축된 재현 너나의 삶, 우리의 삶, 전 세계 전 역사의 피투성이에 대한 삶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불바다, 피바다, 기러기, 깃털 가라앉는 모래바다, 무쇠성, 서천의 하늘 땅끝, 무간 8만 4천 지옥을 경험합니다. 흑인들, 백인들, 황인들, 각양각색의 인종들이 배 안에서 타고 있고요.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시달리다 죽고 일하다 죽고 맞아 죽고 터져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애달아 죽고 왜 이래야 하는지 그는 그 죽음의 의미를 끝없이 묻습니다. 한편 겉으로는 평화롭게 씻은 듯한 깨끗한 백사장, 개신교 목사, 카톨릭 사제, 힌두의 바람은 무슬림의 이만 불성, 유대교의 랍비, 이들이 목청껏 떨어대는 장면이 나오지만은 서로가
남의 말들을 삼켜버릴 뿐, 다만 그럴 뿐, 다만 그것일 뿐, 그게 피차 관계 없는 사이들일 뿐, 정령, 생명과 생명 사이가 관계되어져 있지 않는 그 관계의 결여태를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알리의 아버지로 나오는 압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면 죽은 거나 다름없지. 네가 바라는 생명수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한다. 생명수란 남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향림교회는 1953년 5월 6.25 동란을 거치는 피투성이의 삶, 불바다, 피바다, 모래바다, 무쇠성, 서천의 끝, 무간 8만 4천 지역과 같은 와중에서 서울대 기독학생 몇몇 좋은 뜻을 모은 이들에 의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들 중 한 분 안병우 선생님은 1965년 9월에 설교 담당자로 모셨고 그분의 설교 한 편이 98년 11월 살림지에 실려 있습니다. 훨씬 줄여서 소개합니다. 이때를 저는 향림교회 일기라 하고 담임 목사 없이 지낸 순전한 동기의 하늘을 기갈한 지성 21년이라고 봅니다. 그게 제목이 한 박사님의 설교 제목이 우리가 세상에 뭐 하려고 왔나 얼굴 하나 보러 왔지. 안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게 함석헌 선생의 말입니다. 라시면서 첫째 율법주의, 둘째 헬레니즘, 특히 그리고 로마 문화, 예수의 본능을 부린 갈릴리의 시골 농민 목수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완전히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회개한 괴물을 그렸다. 다음으로 세 번째 중세기를 지배한 권력과 야합한 서방 기독교, 네 번째 동방 기독교의 신비한 존재 예수가 하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예수처럼 살고 싶다. 예수처럼 살고 싶은데 예수의 모양대로 그가 그런 대로 그가 입은 대로 그가 굶은 대로 살고 싶다. 그가 장가 안 갔으니 나도 장가 안 가고 그가 서유 안 했으니 나도 서유 안 하고 되도록이면 그를 따라가겠다. 그런 운동이 벌어졌는데 수동원 운동이며 대표적인 분이 성 프란치스코이고 2007년 캐드링 역사에서 어느 교황도 그 이름을 쓰지 못했는데 지금의 교황은 자기가 그 길을 따르겠노라고 성 프란치스코 이름을 교황으로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성 프란치스코는 연애 감정도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클라라라는 여자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미치도록 사랑했어요. 연애 감정도 없으면 그게 또 사람인가요? 뭐? 성 프란치스코도 클라라를 죽도록 사랑하는데 이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되겠기에 수도원을 이루어서 수도원당이 되었고 클라라도 그것을 못 견뎌서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안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는 클라라가 너무도 그립지만 만나면 안 되겠고 해서 눈이 오면은 클라라 모습을 만들어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엉엉 울었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 박사님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운동으로 평가합니다. 여섯 번째, 마틴 루터라는 엉뚱한 녀석이 순위를 홀딱 가로채왔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다른 수도사들이 너도 나도 모두 장가를 갔어요. 예수의 얼굴이 어떻게 되든지. 일곱 번째, 우리가 세상에 뭐하러 왔나? 예수의 얼굴을 제대로 그려보자. 왜 여기 교회 하나가 서 있나? 나도 참 예수의 얼굴을 그려보자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입니다. 자기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은 이입니다. 살림지에서는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서 한참 말씀을 멈추고 울먹이심. 왜 우리는 세상에 왔나?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나? 내가 그린 예수의 얼굴이 나를 마구 짓밟아도, 내가 모욕당하고 심판을 받아도 예수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그리자. 그 용기를 갖자. 사람들이 비웃을 텐데 비웃음을 받을지라도 그의 모습을 정직하게 그리자. 세상에 그대로 그려내놓자. 그리고 다시 괄호에서 다시 한번 울면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심. 마지막으로 그러나 교회에는 예수가 없다. 교회에는 없다. 숭배하는 놈은 한 명도 없다. 그러나 교회 밖에는 있다. 자꾸 죽어가지만 교회에는 없어. 오늘 너무 한계를 지어놔서 운신의 폭이 좁을 줄은 모르나 예수의 얼굴을 정말 그리십시오. 여러분이 망해도 예수는 살아야 하니까 그 말을 지키십시오. 괄호 열고 다시 말씀을 잊지 못하고 우심. 지켜야지.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괄호 혼잣말을 하던 말씀을 마무리하고 울면서 감당을 내려오심. 남을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 죽으신 예수가 관계의 참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이분을 도내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시던 향림 창립자 중 한 분이신 홍창희 장로님께서 식당으로 올라가던 저를 만나서 참 이런 표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렇게도 환히, 그렇게도 밝게, 그렇게도 순전하신 모습으로 반기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도 또 아산병원 10년 원목으로서도 늘 뵌 반가운 미소이셨으나 이날 더욱 감사했습니다. 1974년 10월에 향림 일대 담임 목사로 김원신 목사님이 부임하셨고 1986년 4월 사임하셨습니다. 향림교회 제2기는 11년 6개월입니다. 교회는 훈훈했고 말쑥했습니다. 믿음 좋은 사회적 성공이 칭송되었습니다. 교회는 부흥 발전했습니다. 출석교인이 1000명에 이르렀습니다. 목회는 김호식이다 라는 말이 탄생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세상에 흔한 저 많은 교회와는 그 파토스가 달랐지만 향림교회 1기의 파토스와도 그 천착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김우식 목사님은 따르던 향림 식구들과 예담교회를 개척하셨고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87년 1월 향림교회 3기의 향림 2대 담임 목사는 홍건수 목사님이셨습니다. 1991년 2월 홍 목사님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1년 6개월 징역을 살고 만기 출소하셨습니다. 홍건수 목사님은 온통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그에게 청청하고도 형형한 로고스를 뉘라 쉬 비판할 수 없는 탄탄한 바탕 위에 파토스 넘치는 새 차원의 국민부흥 목회를 펼쳐 해외라고 예외일까만 평화와 통일의 사도임을 한반도 전역에서 고백하게 했고 관련하여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향림의 영원한 무궁하여 향림 또한 결여의 무궁화임을 각인시켰습니다. 저는 여기서 파토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집착해서 말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조 목사님 조금 전에 과분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거기 제 논문에서 민중신학의 방법론의 시선이 바로 파토스이며 그 작용점이라는 것을 밝혀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민중신학이 말하는 한두란 파토스로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건임을 결말로 정리하고 꼭 아래 당한 자의 시선을 먼저 두어 살피고 당한 자의 현장에 먼저 참여하고 당한 자와 함께
우리로 초월해야 한다는 민중신학의 방법론적 파토스를 전통신학으로부터 구분하여 강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논문에서는 이를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선암동 선생님이 합류해서 증거로 제시한 것들은 그것이 성세의 전기로서 출애굽 사건이든 예수 십자가 사건이든 교회사적 증거로서 요아킴의 성령의 제3시대이든 민주의 사회혁명의 신앙이든 우리 역사의 전거로서 동학 농민운동이든 3.1운동이든 4.19 혁명이든 이를 일러서 선암동 선생님은 합류를 하고 성령의 공신론적 해석이라 했습니다. 성령의 사건들입니다. 예수 사건입니다. 하나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그 정조는 파토스입니다. 그 파토스는 하나님의 파토스입니다. 예수의 파토스입니다. 성령의 파토스입니다. 예언자들의 파토스입니다. 모세의 파토스이고 제자들의 파토스입니다. 제가 40분에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조금 뛰어넘겠습니다. 향림 강단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파토스의 당파성을 확인하는 지점으로 남북에 흐르는 공통적 파토스, 하나님의 파토스가 한반도 전역에서 호응, 조응하는 기운, 그것을 보다 더 세밀히, 보다 더 겸손히, 보다 더 낮은 자세로, 보다 더 민중지향적으로 예민하게 가꾸고 다루어 가야 합니다. 파토스와 관련해서 유명한 한 분 학자는 에이브러햄 조슈아 헤셜이라는 분입니다. 이것이 종로서적에서 이현주 목사님이 번역을 했는데 이분은 파토스를 정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헬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전체 내용으로 봐서 아쉬워서 파토스는 마음속 깊이 애끓는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의미하며 인간에 대한 연민, 자연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감수성, 이것이 결여된 자기중심적 파토스를 경계합니다. 헤셜은 말합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하박국, 제이사를 두루 연구하고 예언자들이 정의에 몰두하고 뜨거운 정열로 불의를 정죄한 것은 그들이 하늘의 파토스에 공명, 심프사이즈 했기 때문이다. 헤셀은 예언자와 하나님의 마음을 파토스로 했습니다. 헬레즘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격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헤브라이즘을 그 원전으로 한다 했습니다. 성서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파토스를 언급하는 말들이 다른 어떤 개념들보다 많다는 것을 그는 밝혀냈습니다. 거룩한 파토스가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주조음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의와 척은히 여기는 마음 또는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두 수단은 갈라지지 않고 오히려 상호 보충하면서 예언자들의 사상에 지니는 중요한 특성은 하나님의 역사 참여를 최우선의 자리에 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빠뜨렸지만 이 정도라도 길게 파토스를 강조하는 뜻은 교회가 의뢰, 이루어야 한다는 확인이요 고백이면서
바로 이를 신학으로 삶으로 확인하신 분이 안 선생님이시며 삶으로 목회로 실천하신 분이 홍 목사님이시라는 뜻을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기를 버리신 참 생명 예수와의 실천적 관계에 저들의 파토스가 합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로고스의 뒷받침하고 에토스로 방향을 분명히 하고 파토스로 지칠 줄 모르던 홍 목사님은 건강을 잃으셨습니다. 그분이 편찮으셨을 때 저는 글을 하나 써서 한겨레에 실렸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참종 친애하는 홍건수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며 상식으로 좀 살자, 사람으로 좀 살자. 당신은 죽임의 신을 이기신 분입니다. 무지하게 마구 죽게 되는 저 악마의 주구를 이기신 분입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언론으로, 기업으로, 학연으로, 지연으로, 혈연으로, 종연으로까지 섞이고 엮이고 기득을 버무려 우리 무지랭이들을 그냥 막 죽여버리는 저 흉포한 저주의 세력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 세력을 휘두르는 악의 근본, 거룩하게 근원적으로 빙자, 포장한 신위를 이기신 분입니다. 배반과 모욕과 허위와 가정과 끝없는 그 거래, 아닌 듯이 분발라 인사하고 단행하고 피둥피둥 희죽희죽 내이들 만의 리그 준칙, 10년을 굶어도 20년을 굶어도 100년인들 더 굶어도 누군가는 내 패득에 처지는 저 어마어마한 야만의 시장에 불을 질러 흔쾌히 이기신 당신은 넬슨 만델라는 나는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에 맞서 싸웠고 흑인이 지배하는 사회에도 맞서 싸웠다 했습니다. 나의 투쟁이 나의 삶이라 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화해의 정치를 실천한 그 획기적인 공로로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 있었지만은 연임을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참 파토스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공지영은 그의 장편소설 즐거운 나의 집에서 거울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 서 있다가 문득 돌아보니 자그마한 성모상이 써 있다. 성모 마리아가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녀가 구세주를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엄마는 그저서야 깨달았다. 달빛 아래서 엄마는 그 실바닥에 엎졌지요. 위대한 신이 있고 저급하고 천박하게 신이 있도록 인간이 살면 저급하고 천박한 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중신학은 고난의 현장에 임하는 한의 사제를 호출합니다. 저는 이 땅의 대통령은 하나님의 파토스에 감응하는 자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중의 파토스에 조응하는 자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합류에 합류하는 자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거칠게 줄이면은 민중 대통령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민중의 한, 민중의 한을 풀어주는 민족 대통령, 민중 대통령, 민족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시대적 언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전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의 사조로서의 자의식을 갖추는 대통령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완성품은 좀 아니었다 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분들은 근사치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5월 홍건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2003년 6월 조은정 목사님이 장민교회 4기 제3대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많은 불편을 드리기도 했지만은 목사님의 노고와 공로는 혁혁한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설교 준비 과정에 세심하게 안내해 주신 고상균 목사님, 오늘 설교 후 참 마음에 드는 찬송을 골라주신 조원환 목사님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모든 것을 줄이더라도 제가 준비한 것을 줄이더라도 이 말씀은 전해온 말씀이기 때문에 드려야 됩니다. 비장여신도의 전국연합회는 어제와 오늘 제37차 나라와 민족을 위한 3.1절 기념 에서드 기도회를 실시하면서 주제는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가족, 차별의 벽을 허무는 생명 사랑이라고 권면해 왔습니다. 거기 에서드의 구약에 나오는 나라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말을 빨리 하는데도 시간은 쏜 화살 같습니다. 에서드는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파토스에 감흥받고자 온몸을 굽으려 기도했고 하나님은 호응했으며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에서 3.1절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한겨레 신문에서는 기생, 성녀, 소년 등등들조차도 모두 한 목소리로 뛰쳐나와서 3.1 만세, 독립 만세를 불러서 6개월 그 이상의 형을 은도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출처를 잘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마무리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한 단락만 말씀드리고 강단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 제 아내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제 아내에 따르면 최근 기장여신도의 전국연합회 금식 선교대회에서 목사님 설교 말씀이 남원 어느 교회 신자가 교회 건축 헌금을 1,000만 원 작정하리라 결심했는데 그가 참석한 그날 설교 제목이 영 하나 더 붙이기. 그래서 여간 고민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으나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너무 어려워하던 중 장마가 져서 어느 날 여러 형제들과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탕을 끓여 먹었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이 맛이 너무 좋다면서 조탕집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너무 잘 되어서 전국 망을 갖게 되었노라고. 그게 남은 추어탕이랍니다.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시고 이걸 복음으로 받으실 분들은 분량만큼 복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눈다는 것, 어려운 이웃과 생명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 여기에 귀가 활짝 열리신 분들은 바로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은 온 세계에 또 북에도 있고 남에도 있으며 어려움의 내용도 다양하므로 그 생명의 관계망도 무지개 비칠 수 있죠. 또한 우리 교회에도 부모 자녀들 간 불편한 관계나 병으로 인하여 가난 때문에 실직 중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이 계실 터인즉 그 생명의 관계에 영을 하나 더 붙여서 가슴 벅찬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지난해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상속자 제목의 설교 끝부분에서 조 목사님은 향림교회는 남한내의 7만 개의 교회 가운데 세상의 그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생명으로 하는 진보교회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불의한 국가 권력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손잡아주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매진하십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 하셨습니다. 이에 더하여 향리는 오늘 본문 창세기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대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향리는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향린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향린을 생명 나눔 관계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향리는 생명 나눔 관계에서 자기 나라를 살리고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생명 나눔 관계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너에게서 참 생명의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참 생명의 왕들도 나올 것이다.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약속이다. 향리는 생명 나눔 관계의 오보이가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이 오늘 향린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목으로